3월 6일 토요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언을 성취한 겸손한 왕의 행진. 21장에 도착했습니다. 21장에서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하셨던 주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그 기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짧은 기간이지만 가장 길게 서술하는 주님이 예루살렘 도착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8일간의 기록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부분에 관해 무려 마태복음의 30% 이상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사건,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왕이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주를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1절 말씀입니다. 벳바게는 정통적인 해석을 따르자면 예루살렘과 1km 정도 떨어진 곳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멀리 보기도 하지요.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고 대략 이쯤이겠다 생각하는 그런 정도. 하지만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의 입장을 준비하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입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데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벳바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지요. 그곳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 두 마리를 다 끌고 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주인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나타나서 누구길래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따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사람들이 높은 관직이나 고귀한 성품의 사람들을 향해 존경의 단어로서 쓰는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주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들에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였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는지 또 이 말을 들었던 나귀의 주인이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주이심을 나타내셨더라 하는 사실이고요. 4절과 5절 말씀은 이처럼 나귀를 타시는 이 일은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했던 것인데 그 예언 그대로 주님께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가져가는 것이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낙이 새끼를 타려고 하는 것인데 낙이 어미를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낙이 새끼가 아직도 어리고 불안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으나 어미와 함께 할 때에는 조정이 그나마 쉽게 되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타시는 것은 낙의 새끼를 타시나 그 어미 되는 나귀까지 함께 데리고 왔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될 것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준비를 미리 다 해두셨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어디에 나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나귀 주인에게 언제 쓸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 다 이루어 준비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친히 실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는 선지자가 일러준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심에도 겸손하시기 때문이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러나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시는 말씀, 오늘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6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먼저 우리는 6절 말씀에서 제자들의 특별한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장이 따로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타거나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탈 수 있도록 자기 자신들의 겉옷을 안장처럼 어린 나귀 위에 펴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겉옷으로 안장을 삼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8절 말씀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가 이 제자들이 한 것 이상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 보게 되죠. 행사는 이미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 일행보다도 먼저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보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았어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설사 앞서간다 할지라도 또는 예수님 뒤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일치된 구호를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 찬송하는 것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호산나를 외치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종려 나무 가지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안티오쿠스로부터 탈환했을 때, 다시 찾아왔을 때 그 감격을 노래하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주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실 구원을 함께 바라보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고, 그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승리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소망을 승리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다른 많은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며
온 성이 소동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종의 이벤트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호산나라고 하는 이 종료 주간을 맞이해서 거기에 따른 짧은 퍼포먼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참된 사실을 세 가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임을 소리쳐 주장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고백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주께서 오심으로 호산나를 외침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 구원의 일임을 드러내는 일이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정치인들이었는데요. 그 모두가 다 온 성이 소란하게 될 때 무엇 때문이냐를 물어보게 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까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섰을 때 그 주를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꼼꼼하게 준비하신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난 다음에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쓰시고 아니 쓰시고를 결정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시든 아니 쓰시든 그것마저도 맡길 줄 아는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주님의 섭리를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주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맞이하는 것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이에 재림의 주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일들이 있으므로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라 그렇게 생각하여 둘째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왕이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따라야겠습니다. 그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놀라우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이지요.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으로, 감격으로 또한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경외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우리의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